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54쪽 이하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우리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깊이 살펴보는 몇 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난 이 백성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강제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어떠니? 네 믿음 같으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지 않겠니? 안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와서 재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게 되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신단 말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 큰 놀라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고 듣고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33년 공생애 그리고 사적으로 사신 생애 다 포함해서 33년의 시간이 짧은 그런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3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사역도 보여주시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물론 성경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이야기와 이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또 그 일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4장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과연 복음의 시작이 되시고 또 예수의 시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의 공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 공생의 시작하시는 장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말씀에서 보면 9절과 11절에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도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친히 지고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일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일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3절 두 말씀 가운데 있는 이런 일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과의 대결을 벌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이 사탄의 시험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잠시 식사하시기 전이나 혹시 식사하시고 난 뒤에 교회에서 마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이제 수종을 드는 그런 승리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는 그 당시 교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제시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이 일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사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같이 강해를 통해서 나눠가고 있는데 그 사탄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그 좋은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사람과 몇 마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겨버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몇 수가 앞서는 그런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욥기에서도 보니까 사탄이 등장하고 있죠. 거기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또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기를 바라고 또 사람에게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말씀 곳곳에는 이 사탄의 활동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가까이, 사람들 가까이 와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때마다 사탄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실은 사람을 조종하고 또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죠.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 자주 자신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전략과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어떻게 해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무관심하게. 만약 이 사탄의 영향이나 사탄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세세히 알고 있고 그 존재가 지금 우리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 늘 죄와 악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면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하고 또 한편은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지워버리고 죄와 악과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뭐 죄를 지으면 짓는 거지, 악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지옥 내가 가봐야 알지, 그런 건 뭐 있어, 그건 뭐 사탄이 뭐 관계에 산다고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죄를 조종하고 가르치는 사탄을 사람들에게 사탄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둘째는 자꾸만,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유독 있는 일인데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만들죠.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라면 믿으라 하지, 하나님 믿으라면 믿으라 하지, 그냥 둡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꾸만 다른 관심거리를 보여주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늘 바라보고 늘 붙들고 살아야 될 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살아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믿는,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로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 뜻걱정하지 않도록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데 예수님을 불러와가지고 자꾸만 그 일 이루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랑거리 만들어서 남들에게 높임을 만든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저렇게 되게 하옵소서 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신 그 길만 쫓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과 의지들을 내려놓고 누가 가지고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나를 계속 붙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챙기게 만들고 보듬게 만들고 쌓고 보물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내가 최고지, 내 마음이 최고지, 내 감정이 최고지, 내 소원이 최고지. 그럼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면 너무나 인간적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무슨 큰 대수야, 무슨 큰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게 그게 뭔 큰 대수야. 가장 인간적이고 또 나를 위한 그런 일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될 그 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를 집중하고 또 세상의 가진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끌려 이끌려가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아주 유명한 전략입니다. 신자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런 사탄을 그냥 눌러버리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께서 거짓 말씀으로 유혹하는 이 사탄을 물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이기지 못한 사탄이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언제까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기 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죄와 악 가운데 붙들려 살면서도 그 죄와 악을 모르게 만들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심판의 날, 불못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활동을 계속 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시험 이기시느라 고생하셨겠네가 아니라 결국 예수를 머리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신자의 삶도 이처럼 사단의 방해와 한편으로는 사단을 통하여서 시험받는 현장 가운데 놓여 있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도 여전히 사탄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교회와 신자가 모르는 채 산다면 항상 이 사탄에게 넘어지고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신자와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집중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뭘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말씀으로, 참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이 사탄에 대하여서 참말씀을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금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 마귀를 대적하여서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죠. 뭘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는 이어서 곧 그 사역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현장이 공교롭게도 회당입니다. 회당. 예수님께서 사신 곳은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제법 나사렛보다는 큰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죠.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처음이겠죠. 처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고는 어이구 저 사람 저 누구야 누구? 뭐 예수님이라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정하셔? 지금까지 우리가 서기관에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어도 아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귀가 번쩍 들리네. 하늘에서 뭐가 온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뭘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막 쏠립니다. 웅성웅성거리며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하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때 또 다른 존재가 그 사실을 보면서 당황해하는 그런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부리는 귀신이죠. 귀신. 사탄의 종인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그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나 외칩니다. 24절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던 이 귀신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 순식간에 그 자리가 싸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졌던 그 시선들을 싹 그 귀신이 말하는 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귀신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전하는, 그야말로 전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니까 틀린 말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 나 압니다. 예, 당신 누군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사시는 예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그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그 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높이거나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지금 일어나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의도를 다 아시고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쫓아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그 사역을, 복음의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항상 환영받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마치 온전한 자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앞세우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처럼 자신을 가장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날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주여 주여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마가복음을 진행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 앞으로 16장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혹은 예수님 자신이 잘못된 분인 것처럼 그렇게 회방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이 회당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복된 소식, 복음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가는 이 예수께서 회당을 떠날 때 떠나시면서 안드레와 시몬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얘기하죠.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심한 열병으로 고통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알고 가신 것이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감기나 혹은 열병 같았으면은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치료했노라고 이렇게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한 열병으로 고통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뒤 사정을 가만 살펴보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에 있어서 이 열병이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너 사람 낚는 어부가 좀 되자. 나 좀 따라다니자. 너 지금 고기 잡느라고 너 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깁던 그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는 따라 나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의 집안에는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우환이 생겼잖아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따라간다고 앞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너 고기 낚는 어부 말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좀 되자. 따라 나서니까 마음에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죠. 특별히 자기가 아끼는 그 딸을 베드로에게 시집 보내고 잘 되기만 바랐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신들 번창하고 살아가길 바랬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근심이 겹쳐져서 이 장모에게는 열병으로 나타난 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차 있는 이런 근심,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남보다 높아져 볼까? 미움, 그런 어떤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속에 들어차 있으면 이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열이 막 나고 속에서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암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암이 생겨요? 안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이 오랫동안 틀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암이 되어져 가지고 발현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병을 통하여서도 우리 심중에 있는 깊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제 육체 가운데 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러내지 못하고 저 혼자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가시도 있고, 아마 이 자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육체의 가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이 심한 열병으로 나타나 있을 때 누가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이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먼저 손을 내뻗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집을 찾아가야 되고,
또 어떤 신들을 모신 그곳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문제를 좀 해결받을 수 있고 그렇게 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해보겠니? 하는 게 어떠니? 아 싫어요. 아 그러면 조금 다음에 하자. 예. 지금 어떠니? 괜찮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가보자. 네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한번 해보자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처럼 그 마음에 깨어진 관계나 혹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베드로가 원망스럽고 혹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앞으로 일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 속에서 확 일어난 이 열병을 안고 어쩌지 못하고 자리에 몸져 누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지금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손을 내미시고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제 네가 손을 내서 내 손 잡아라 그렇게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주님께 내 손을 맡기고 또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손 내미셨어요. 제가 그 손 잡을게요. 지금 나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어떻게 산신령처럼 찾아오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을 내어드리지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손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니. 내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난처는 언제 갑니까? 피난당해서 갈 곳 없이 도망가는 거죠. 나의 요새는 언제 갑니까? 지금 싸움이 막 붙어 있는데 이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제 다 죽었다 할 때 요새 도망 들어가는 거죠.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 손을 맡길 수 있는, 내 마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을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내 손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손을 턱 예수님의 손에 얹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근데 보면은 그 육체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속병이 다 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왔던 그 제자들을 함께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이란 말 아까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김을 이기고 승리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현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대접하고 숨기고 나 당신 따라가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수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영육간에 고장이란 고장은 단한 인생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어디가 고장나 있고 어디가 고장나 있고 다 고장난 채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불과 청소년밖에 안 됐는데 마음에 들어보면은 보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고장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가 미웠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는 자들마다 치유가 되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드는 그 승리의 개가를 울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놀랍고도 위대한 기적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기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 이런 모든 유혹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까요? 이것만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무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가요? 성령님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5절, 그 밑에 있는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 가운데 장착시켜주고 있죠. 뭐와 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짓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 묶이고 매일 뻔했던 그 심령과 영혼들이 이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떠도는 인터넷과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좋아하시는 다 좋습니다. 그것 속에 은혜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치유할 말씀, 우리 문제점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교회 교인이라면 상관교회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와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예배,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만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린 이 예배 중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오면 내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깨달아 알았군요. 제가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책 끼고 다니면 그게 말씀 무장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내 마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사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들을 이기는지를 주목하여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교회가 받을 그 환난들을 내가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명기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계속 주목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상관교회가,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언제든지 그 일들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더욱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길로 나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손잡고 말씀과 기도로 어디든지 기도의 자리를 펴고, 또 어디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거룩하여지는 그런 우리 2024년 삼광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복음의 시작이 되시고 그야말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와 복을 한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교회 삼으시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나아갈 길들을 또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